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고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땅과 또 성읍과 또 아름다운 물건들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 그리고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너희가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누리다가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땅에 가서 그 땅과 성읍과 물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고 살라는 거겠죠. 어느 목사님의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손자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손자가 이제 생겨서 손자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요즘은 손주 자랑하려면 뭐 10,000원씩 내고 자랑해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만큼 이제 손자 자랑, 손주가 그만큼 손자가 이쁜 거죠. 손자가 이쁘니까 손자에게 한번 과자를 사줬나 봐요. 과자를 사줬는데 과자를 손자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또 손자가 맛있게 과자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도 하죠. 뿌듯도 한데 또 갑자기 자기도 먹고 싶어진 거예요, 과자. 그래서 손자한테 할아버지한테 과자 하나 줄래? 했더니만 이 손자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뭘 했냐면 고민을 했대. 줄까 말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하나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대. 아, 저게 바로 우리 인간 같겠구나. 인간이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과자를 사준 분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이거 다 과자가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준 건데 그것을 잊고 내가 먹다 보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끼고 못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정말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나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걸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정직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네가 밟는 땅, 네가 사는 집, 네가 먹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잊지 말라고. 에이, 그거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잊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먹는 것,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인정하세요? 정말 우리가 그것들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했죠. 잊지 말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도 잊고 살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특이한 거죠. 뭐가 특이해요? 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물처럼 주신 거죠.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정말 이 선물에 빠져서 이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잊고 살진 않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비전이나 꿈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비전과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꿈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잊는 경우도 많아요. 욕심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와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약속,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야겠죠.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셨죠. 그래서 요즘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수 이승윤 씨의 아버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한번 그분의 책을 읽는데 자신은 생일이 2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생일이 그럼 2개일까요? 첫 번째 생일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자신의 생일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태어난 날은 있으니까. 두 번째 생일은 뭐냐면 자기가 암 선고를 받은 날이에요. 50대 때 한참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은 거. 암 선고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우리가 늘 말로는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말로만의 고백이란 거예요. 실제로 암의 선고를 받고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내가 정말 이제 죽음 앞에 섰구나 생각하니까 사는 것 자체가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그래서 이번 암 선고 받은 날을 2번째 생일로 잡은 거예요. 왜요? 아, 이제는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삶 자체가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선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잊지 말라. 아이, 하나님 안 잊죠. 아이,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잊어요? 안 잊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늘 일상의 삶 가운데 잊고 살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배부르게 하실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진 직장, 내가 오늘 하루 일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없으면 될 수 없는 건데 내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만약 잊고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